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21장과 오늘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 즉 결혼 예식에 그런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손님을 청하게 되어 있었죠. 그 청함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오늘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렇게 또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 진멸하게 되고 진노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구원과 이 멸망에 대한 그런 비유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반대로 그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보면요, 첫 번째로 그 한 왕이 자기 아들의 잔치에 초대하는데 백성들 중에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 자세히 보면요, 그냥 갑자기 가서 청한 게 아니에요. 3절 앞에 보면 그 정도를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이미 정해놓고 초청을 해뒀던, 오래전에 초청한 사람들,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 오라고 청했던 사람들을 이제 종도를 보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니까 오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초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왕이 초대했고 또 어떤 날짜를 정해놨는데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주인이 이야기하죠. 이미 오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것을 갖춘 자리에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 준비해놓고 왕이 다 잔치자리를 베풀었으니까 몸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상적인 돈벌이 하러 가는데 바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아니면 내 일인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도 뭐 크리스찬들도 일상적인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결단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혼인잔치 초대는 그와 같은 날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밭을 돌보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가기 바빴어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로 돌아가 보면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일상을 살다가 그 홍수에 밀려가고 심판받고 말았듯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악한 자들이 있어서요.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초청했으면은 그 왕의 종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막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어떤 사람을 또 죽여버렸어요.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를 든 겁니다.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냈는데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싫어하고, 또 어떤 자는 자기 일상으로 가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때로는 어떤 왕들은 또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다른 자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 초대받았던 자들은 계속 거절하고, 또 초대하러 왔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까지 하니까 왕이 결국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 종들을 죽인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동네도 사람 살지 못하도록 불을 질러버리고. 왜냐? 그 왕의 나라니까 왕을 무시하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거리로 가서 만나는 대로 그냥 혼인잔치에 청하라. 왜냐하면 이미 다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걸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대로 하라. 이것은 우리가 또 영적인 비유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거절당하면서 주님은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타인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세계로 초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청하러 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결국 원래 초대받았던 자들은 다 진멸당하고, 그들이 왕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다 진멸당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불려왔는데, 여기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분하지 않고 일단 다 초대해서 막 잔치집에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에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초대했지만은 주인의 그 초청에 합당하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11절을 보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는 대로 초대했어도 사람들이 그래도 이 예복을 갖춰 입고 왔겠죠. 그러니까 계속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을 구분 짓는 것이 예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개와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 복음을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여기 초청돼 가지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온 사람처럼 옛 모습, 옛 자아, 또 옛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마치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그런 자들을 던져서 슬피 울며 이리를 갈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고 교회를 초청하는데 참 다 청하지만은 오는 자는 극소수예요. 특별히 이 새가족들을 전도해보면 그래요. 새로 교회로 오거나 또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아주 적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정적인 영원한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참 청함받지 못할 자였는데 청함받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의 열매, 또 회개의 아름다운 예복을 통해 합당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함은 많이 받지만 택한 자들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로 귀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